이건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몸의 상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또 이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마음들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쉽느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이 오늘 본문 우리가 40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삶에 각자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될 상황,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육체적인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내가 싸워야 됩니다. 또 내 몸의 상태와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한 공포, 모든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태산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바로 이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이야기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치열한 우리 싸움의 연장,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너무나도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 장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말은 결국은 이 싸움에 능수능란한 자, 싸움을 잘하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싸움에 도두는 자,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든 군사들이 이렇게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거대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6규빗이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미터식으로 표현하면은 3m입니다. 여러분, 우리 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가 아시죠? 여러분 2m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우리 알잖아요. 뭐 농구 선수, 이런 선수들, 배구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선수보다 더 1m가 더 큰 3m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챔피언이에요. 거구의 챔피언. 또 그가 쓴 노트구, 노수로 만든 머리투. 아무리 화살을 쏴도 땅 튕겨 막 나가 떨어지는 거야. 꼽혀야 돼. 죽어야 돼요. 치명타를 입혀야 되는데 치명타를 못 입히는 거예요. 왜? 투구가 워낙 단단하니까 어떤 것으로 뚫을 수도 없어요. 창을 들었는데 그 3m 거구에서 창을 드니까 그 창이 보통 사람이 들고 있는 일반 창과 다른 거예요. 크기나 무게나 어마어마. 그래서 그 창을 3m 거구가 슉 한번 휘두르게 되면은 수십 명 목이 다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골리앗 앞에 누가 나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민족은 원래 삼손 때부터 이 사울왕 때까지 보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생각도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만 합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죽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까지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려요. 한 방에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목을 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맞닥뜨려야 되는 모든 상황들에서 이기려면, 우리 마음에서 이기려면, 우리 몸에서도 이기려면, 우리 주어진 삶의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려면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에서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승리자, 이 다윗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싸움이 생길 때마다,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항상 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항상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에 여러 가지 만나도 그 감정에 한순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 질병을 만나도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사람들, 삶의 환경 속에 참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 우리 모두 인생의 싸움할 때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할 때도 우리는 항상 패배주의가 될 게 아니라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이겨야지 하는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과 또한 이 모든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다윗과 같이 비교할 때 다윗은 있는데 이 사울왕과 사울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에게 없었는데, 사울왕에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도 없었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오늘부터 돌아가서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이겨고,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여러분 모든 그 마음의 감정의 어둠이 와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나에게 영적 분노가 있는가? 영적 분노가 있으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분노라는 게 뭐냐? 나를 침체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이게 영적 분노예요.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아픔에, 이 모습에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어쩌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두렵게 만든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여러분 영적 분노라는 거예요. 영적 분노. 오늘 다윗을 주목해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안겨주는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엔 적개심이 일어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아무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이 분노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직 다윗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블레셋 녀석이 우리에게 준 모욕,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상황,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엄청난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왜 모든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냐? 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도저히 이 말 듣고 나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 묵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다윗의 분노였다는 거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블레셋 장수 한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수치스러움과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발발발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도 화가 나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저 골리앗 이스라엘에게,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군병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요, 원래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으로 이 전장에 나왔던 거예요. 형들에게 집에서 만들었던 양식으로 빵과 치즈 이런 모든 것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의 저렇게 고함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왕이나 사울의 군사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다윗에게만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된 거예요. 영적 분노. 사울왕에게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이런 영적 분노,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다윗에게만 이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대치된 상태가 무려 40일 동안인데, 이 40일 동안 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야!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을 이 40일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매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도 분노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챔피언,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모욕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와라! 그렇게 고함을 치는데, 그러면 누가 나가야 맞습니까? 골리앗이 너희 중에 나오고 한번 1대1로 붙자 한다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왕이 나가야죠. 사울왕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못 나갑니다. 왜요? 다윗에겐 있는데 사울에게 없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분노라는 거예요. 사울왕뿐입니까? 사울의 군사들 중에 왕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도 역시 사울왕처럼 영적 분노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사울왕은 이런 영적 분노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사울왕이 초창기 때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이 전쟁에, 이 암몬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나에게 모여라
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진두지휘하고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분노가 뭐예요? 내 현재 영적 상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시들해지고,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넘치지 못해서 사모함이 없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뜨겁게 했는데 코로나를 2년여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겪으면서 시들시들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든 안 그러면 바빠서든 몸이 아파서든 마음이 힘들어서든 뭐가 문제든 간에 우리 영적 상태가 예전보다 뜨겁지 못하고, 그래서 뜨겁지 못하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냥 조금 해도 그냥 걱정 근심이 가득 밀려고, 누군가 뭐 말하면 그냥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이거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상황에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마저도 삶마저도 인생마저도 뒤로 물러서요. 앞에 딱 한번 해보라지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거룩한 감정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몸과의 질병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이기고 지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분노가 있냐 없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어쩌다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시들해졌을까, 뜨겁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가 그냥 두려워. 그냥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요. 전에는 맞닥뜨리고, 전에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막 굳세게 앞으로 전진했는데 이제는 전진할 힘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시들해졌을까? 믿지 못할까? 담대함이 없을까? 용기가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두울까? 스스로의 불편한 마음, 스스로 이렇게 돼버린 자신의 그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러느니, 상황이 이렇게 돼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체념하듯이 포기하듯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믿음이 충만할 때 늘 뭐든지 감사했는데 그냥 불만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만, 원망, 불평하는 것만 더 늘어납니다. 왜 내 삶에 언제부터 이렇게 기쁨과 희락이 없어졌을까? 인생이 즐겁지가 못해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사는데 마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나는 나만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화가 나만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을까? 활기가 없을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보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몸과 마음이 처져. 여러분, 왜 이렇게 활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분노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침체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퇴보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모든 문제들마다, 모든 말 들을 때마다 낙심만 되고 짜증만 나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 왜 이렇게 됐을까? 좀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다운시킵니다. 다운시켜요. 믿음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상태에 아주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그 상황에 묶어버려요. 절망의 상태면 절망의 상태, 믿음의 사람이면 절망의 상태를 만나도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 보고 그 상태, 그 감정 속에 그냥 묶여버려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두려움과 낙심과 짜증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괜히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런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만 날카로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살을 뿌려대니까 그런 하나됨마저 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역사,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고함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사울왕도 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기까지 장면이죠. 40절 이후로 보게 되면 골리앗과 싸움이 나오는데,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묶여버려서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다윗 혼자만 영적 분노가 차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려움과 이 무력감의 패배 현상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하고 분개하며, 저 골리앗 저까지 게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네가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려?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 블레셋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용기를 뺏어가는 놈이니 내가 저놈을 죽이는 게 맞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싸움에서든 영적 싸움에서도 항상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내가 싸울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뭐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남편하고요? 아내하고요? 배우자끼리? 안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아니죠. 승리자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내 마음마저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유업들을 빼앗아가버린 대적, 원수마귀에 내가 싸워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 대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러는 줄 알고, 환경이 이렇게 운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프면 나는 우리 아픈 사람인 건 줄 알고,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편끼리 총질합니다. 싸움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중질환이죠. 지난 요나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보면 이게 다 어떤 일만 터지면 뭐예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서로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어디 공부 못해보고 싶어서 못했나? 아빠 머리 닮고 엄마 머리 닮은 걸 어떻게? 아빠 탓을 하고 엄마 탓을 합니다. 아빠가 돈도 많이 벌어봐, 학원도 많이 받고 가해도 많이 받게 해봐. 그럼 내가 공부를 왜 못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악한 원수마귀의 그 대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정 안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공동체에 서로 물고 뜯고 다 내 책임이다. 다 당신 탓이다. 당신이 좀 잘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살지. 같은 편끼리 항상 싸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웃을까요? 바로 공동체가 하나됨이 흩어지면 누가 이기나요?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아파서 우리 몸이 연약해져도 믿음의 손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고 몸이 새롭게 회복될 걸 믿고 선포하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몸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황을 아프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못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부흥된 심령이 뭐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여러분 심령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부흥하는 심령이 뭐냐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심각한 불만족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됐다, 오늘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주 오늘 멀리서 오셨죠. 세상에 차를 1시간 가까이 타고 오시고, 그죠? 또 몸이 아파도 힘들게 우리 집사님들 오시고, 그죠? 다 힘들게 저마다 다 오셨어요. 감사하지요. 물론 그것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다. 일단 왔으니까 마칠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죠. 내가 왔으면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권능으로 한 주간 또 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난 이길 수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말씀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거 만들려고 내 신비에 새기려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안 나오지? 왜 말씀을 듣는데 왜 전율이 안 일어나지? 이런 불만족스러운 증상이 일어나야 맞는데,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증상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부흥하고 있는 심령인데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참 나를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잠을 잘 자게 아주 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깊은 주님과의 임재 상태에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다 했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모습에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하면 안 돼요. 아, 됐다.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울 때. 아, 내 예배 시간 왜 말씀이 안 들려오지? 아, 왜 찬양하는데 남들이 저렇게 막 손도 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저렇게 또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하고 막 뜨겁게 힘차게 막 하는데 나 왜 이렇게 기도할 때 힘도 안 나고 왜 찬양할 때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고 맹숭맹숭할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전에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전에 그래도 기도할 때는 막 선포하고, 막 손을 들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힘있게 통솔로 기도했는데, 왜 요즘에 기도할 힘도 안 날까? 기도하기도 싫을까? 전에는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은혜가 됐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맹숭맹숭할까? 전에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목사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을 얻는데 왜 지금은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불만족스러워야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 상태가 부흥하는 심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이 안 되니까 가정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근 영적으로 메말라서 무기력한 상태에 대한 각성이고 심각한 불만이 바로 부흥하는 심령이에요. 마귀의 승리, 나의 패배. 마귀가 승리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패배죠. 마귀가 패배하면 난 자동적으로 승리인데 거꾸로 마귀의 승리, 나의 패배에 대한 이 분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갑에 막 돈을 이렇게 꼬이꼬이 적었다가 그 돈을 뭐 사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 이렇게 거기에는 화를 내는데 믿음이 잃어버리고 믿음이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런 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불만족스러움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그 심령이 부흥하는 심령이라고 했죠. 마귀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나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맞아.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 해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 재창조 다시 다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느니 그랬던 모습이거니 마귀에 묶여 있으니까 묶인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의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저놈을 일어나요 사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어쩌다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 어쩌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렸는지, 소망을 떨어뜨렸는지, 믿음을 떨어뜨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내 가정을 감히 건드렸어? 내 자녀 믿음을 건드렸어? 아니 우리 교회의 부흥을 건드렸어? 가만히 안 놔야 되겠다 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언제 뺏어갔어? 아니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언제 뺏어갔어? 이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세력, 나를 늘 낙담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영적 분노를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 좀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어요? 그 분노에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불안에, 그 두려움에, 그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 영적 승리 비결은 한 가지, 영적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노를 갖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또 그렇게 질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도 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아니 이 마귀가 감히 나를
내가 지난주 졌지만 봐. 나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 나 지금 있어. 하나님 말씀 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빼들고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너 찔러. 공격해. 아, 해야 되는데 검이 없으니까 너 찌를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해서 꾸짖고 명령을 쫓아내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묶이죠.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에게 영적 경험이 있는가.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라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이라는 게 뭐냐? 이건 내가 이미 경험한 믿음의 체험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경험하시잖아요. 몸이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 문제, 우리 앞에서도 우리 권사님 그 사업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신기하게 응답받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가진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고, 하나님 고쳐주심 받는 경험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 내가 가진 하나님 경험이 영적 경험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다윗은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명확히 말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자기가 나서겠다고 사울왕을 설득하죠. 여러분, 이 사울왕 앞에 자기가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용기와 용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영적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적 경험에 대해서 다윗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이, 야, 네가 어떻게 저 여자와 싸우냐? 네 소년이고 저 챔피언은 3m가 넘는 거구에 노트구를 쓰고 커다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휘두르면 수십 명이 죽는데 네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냐? 만류해도 다윗은 굽히잖아요. 왜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동이 있던 시절에 양을 치고 돌보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가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물리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왜 사울왕의 앞에 가겠다고 하냐? 이 영적 경험이,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3m가 넘지만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해 볼 때 이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한 가지다. 똑같다.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지. 지금도 지켜주실 건데 이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도저히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것이 왜 다윗의 영적 경험이냐?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이 다윗의 영적 경험, 믿음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경험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참 신기할 정도예요. 몸이 아프면 그때 나 어떻게 고쳐주셨더라? 떠오르면 지금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 염려 가득했는데 하나님 신기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하면은 그때 하나님 경험을 떠올려서 지금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을 향하여 악한 수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이기면 되는데, 그럴 용기도 믿음의 힘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향해서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받을 때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떠올리면
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좀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 지난번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는데 왜 또 잊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은혜 떠오르고 하나님 경험 떠오르면 되는데 왜 이걸 못 살리지? 이런 좀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저 거구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랄지라도 사자나 곰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사자와 곰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똑같이 사자와 곰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시간에 다윗은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확신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아프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향해 날마다 선포합시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수없이 축적되는 것이 쌓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경험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죠. 우리도 이 경험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아픔을 만나도 이제 물러서지 마시고 나갑시다. 오늘 다윗처럼 나갑시다. 해보라지 하고 믿음으로 주먹도 쥐고 한번 나갑시다. 하루 눈 뜰 때마다 어떻게 하냐 피곤하네 하지 마시고 힘있게 주먹 쥐고 해보자. 출근도 기쁘게 아멘. 학교도 기쁘게 숙제 못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뭐 죽게 하겠습니까? 맞으면 되지. 요즘 때리진 않죠. 그렇게 기쁘게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삶의 모든 문제도 만나고 물러서지 마시고 아프면 딱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다. 재창조. 뼈가 부러졌습니까? 재창조. 잘 붙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나 사울의 군사들이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만 붙들어야만 되는데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 싸움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싸움은 두려운 건 다 맞아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지난번에 나 어떻게 하셨는데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 경험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나옵니다. 나의 여호와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그 표현이 자기 경험적 고백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셨던 그 사건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특정한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은 벼락치기 공부할 때가 있죠. 근데 벼락치기 공부하면 참 신기하게 또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출제낸 문제에서만 또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1시간째 딱 공부했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벼락치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실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만, 배운 것은, 잘 드세요, 듣고 배운 것은 우리 실제 현장에서 실력이 되진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이제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갈 때 이게 실력이 되진 않아요. 깨달음은 와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은 아는데 이게 실력이 못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작은 일상,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뿐 아니라 어떤 생활이 있어야되지 매 순간 생활 속에서 영적 경험이 쌓여야 돼요. 어떤 경험? 영적 경험. 하나님 경험이 쌓여야, 하나님 경험이 쌓여야 인생의 큰 싸움을 만나도 우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셨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하나, 팁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 하나님 경험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 받았던 은혜 또 기억하세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지금 상황, 현재 이 상황 기도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성령님이 저를 기도 그렇게 시켜요. 과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떠올리고, 그래서 응답받은 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도 그걸 깨닫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겁니까? 1년 작년에 받았다고 그거 끝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받은 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란 말이에요. 한 번 딱 감사하고 끝나지 마시고, 물론 한 번 하지 않고 기억날 때마다 했겠지만 어느 정도 유효기간 1년이 차고 지나면은, 몇 달이 차고 지나면 까마득하게, 그건 오래전 이야기, 내가 언제 그런 일 겪었었나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면, 자, 다시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금 상황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상황에 지난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셨지? 응답해 주셨지, 고쳐주셨지, 해결해 주셨지, 인도해 주셨지. 신기하게 딱 알맞게. 그러면 그것 떠오르면 그것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경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일을 나눌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일상에서, 그래서 영적 승리한 경험을 나누는 사람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막 기도하면서도 막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자 보세요. 이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귀가 아차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왜 나만 아프지?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됩니까? 가면서 기도하다 갑자기 짜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날에 그 받았던 은혜 또 떠오르면 또 감사하세요. 항상 하세요. 항상 붙드세요. 하나님 경험 많이 쌓아두는 게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그러니까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사실 현재 지금의 상태를 알아야 되지만 예전의 상태를 떠오르고, 그래서 감사 송축하는 게,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 축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 하십시오. 많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빼앗길 위험한 시간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떤 뭐 말이 아니더라도 카톡 한마디에 힘내라 그런데 괜히 그거에 그냥 웅크려지고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소는 안 그랬는데 아유 괜찮아 잘 지내시냐고 할고 서로 안부 묻을 때 힘이 되고, 그럴 때 괜히 떨어졌던 사기가 용기와 뜨거움이 다시 오르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그 글 한 통 통해서, 문자 하나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일어서게 하려는 거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경험이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쌓이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쌓아두십시오. 오늘 직장 갔다가 잘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합니까? 그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내려갈 때 1층에 내려오면 오늘 잘 내려왔구나. 우리 마지막 계단 바닥에 계단이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내려왔구나 하면 오늘도 잘 내려왔구나. 음식을 드시고도 잘 소화가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체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가 쓰러져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오늘 들판에서 양떼를 훔쳐갔던 사자와 싸웠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떠올리다 보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닥뜨리고 더 전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하는 다윗을 하나님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깨닫습니까? 그걸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까? 내 일상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자와 싸워 두려움을 때려 눕힌 경험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침체시키고 믿음을 다운시키고 나를 모든 마음에서 내 발걸음을 물러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그 곰들과 싸워 나의 침체됨을 때려 눕혀보셨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짜증과 게으름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어둠과 불안과 초조를 다 쫓아내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본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적 분노, 영적 경험 붙들고 우리 이제 또 싸워야 될 싸움의 현장에 우리 다윗처럼 나갑시다.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자꾸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갑시다. 나갑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쓰러졌던 거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내 말걸음, 내 마음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날 향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으니 매번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을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날라 이제 나 앉아 고백해요. 선포하세요. 나 이제 안 묶여. 선포합시다. 주가 주신 능력 믿음으로 뜨겁게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며 승리합시다.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승리 내 것. 다윗의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겁니다. 내 것이 될 거예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 나는 승리하리라.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 항상 이 승리가 내 것인 줄 믿습니까?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 승리만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많은 구세주의 보혈.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노 영적 경험으로 매번 승리하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를 오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 분노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싸움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맞닥뜨리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저질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 속에 고통을 받을 때마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움 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지비전과 우리 삶의 진로와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을 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우리 모두에게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 여러분 한 주간 꼭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기고요 아파도 아픈 몸에서 이기고 상황에서 이겨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셔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이제 싸움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뜨겁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다윗에게 승리의 비결로 있었던 영적 분노와 영적 경험을 갖고 이제 싸움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반드시 우리의 싸워야 될 모든 골리앗 앞에 이제는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